이게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움을 부르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성치 못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잠언 묵상에서 우리는 미련한 인생 또 악인으로 불리는 자가 행하는 일을 살폈습니다. 악인이 하는 일은 악을 꾀하고 함정을 파서 다른 이의 발 앞에 두는 계략을 행하죠. 오늘 본문의 하만이 그런 악인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대궐물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머리를 주하려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꿇어서 절한다는 것은 단지 신분의 고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출신으로 밝힌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속한 민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증오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피폐해진다 하는 것을 하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자기 감정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밉다는 것, 그래서 그가 속한 민족도 다 죽여 없애야겠다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먼저 하만은 자기 분을 풀기 위해서 적절한 날을 제비를 뽑아서 얻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행해지던 풍습을 따른 것으로 신들이 모든 운명들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미신으로 정한 날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뽑은 날이 12째 달에 속한 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을 당시에 달수가 첫째 달이니까 1년 가까이 그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날이 미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뽑은 날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날이 뽑힌 것이에요. 하만은 이 날을 제비 뽑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년 있다가 죽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민족을 다 죽이고 내 원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믿던 신이 자기 분을 풀어줄 가장 좋은 길이를 지정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이야기 전개를 살펴보면 하만이 믿은 이 미신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 날짜를 뽑고 자기의 증오를 풀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오히려 역전이 되게 하세요. 악인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치밀하게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계획을 자멸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에스더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날짜를 받은 하만이 계속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셔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자신의 욕심과 잔인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받은 이 하만이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간교하고 음흉한 계략을 꾸밉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자신이 하려는 일은 왕의 허락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왕을 기만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악한 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페르시아 안에서, 바사 안에서 진멸되어야 할 민족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느 민족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왕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되니 죽여 없앱시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민족이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저 한 민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요? 하찮은 민족입니다. 죽여도 별반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는 아니니까 내 계획에 따라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계획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과거 페르시아의 다른 왕들이었던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같은 왕들이 유다 민족을 도와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은근히 흐리고 말살해도 나라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은 항상 이렇죠. 여기에 더해서 하만이 더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법이 왕의 법과 달라서, 이 나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듣는 왕의 말을 언짢게 하려는 것이죠. 당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상한 민족이 있으니 죽여 없애자라고 자신의 증오를 남에게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미워하자고 초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하만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돈으로 왕을 매수합니다. 무려 은을 1만 달란트나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해요. 왜 자기 돈까지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 민족을 다 죽이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얻을 세금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왕에게 뇌물로 줌으로써 손익을 따져 계산하셔도 손해될 게 없습니다. 그들 별 민족 아니고 이렇게 죽여 없애도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니 세금에 대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경제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뇌물을 제시한 하만의 행동이 스스로 반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왕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바친다는 게 그런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뇌물을 이렇게 바치고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은 교묘하게 얼굴을 가리고 마치 큰 이익을 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걱정해 주는 모습으로, 그 말을 들어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안심의 모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많이 속아요. 여기에 투자해 보세요. 아무 손해 볼 거 없어요. 제 말만 믿고 따라오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개는 악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교묘한 손길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곡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이 교묘한 말의 흐림, 그리고 증오를 자국하는 말, 그리고 막대한 뇌물을 가지고 온 하만의 계략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항상 너무 좋은 조건과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제안하는 것 뒤에는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은 이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아, 그래?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손에 있는 반지까지 빼어서 넘겨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12절이 진술하듯이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공인해주는 도장의 용도로 쓰였어요.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가 주는 은 1만 달란트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 권세를 그대로 하만에게 다 넘겨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왕이 자기 권세를 이렇게 하만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하만이 죽이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만 줄 수 있으면 누구를 죽이든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받은 뇌물로 인해 눈이 가려졌고 받은 재물이 하만이 죽이려는 민족의 생명보다 더 값어치가 있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이 더 앞선다라고 그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 11절과 같이 어느 민족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은도 하만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뺏을 수 있는 재산도 원하면 네가 다 가져라. 1만 달란트만 나에게 넘겨준다면 나머지는 아무 것이라도 네 뜻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하고 다 넘겨줍니다. 당장 보이는 이익에 눈이 먼 왕이 유다인이 전부 위기에 처하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정을 판 하만이 다시 무슨 일을 합니까?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왕의 반지를 받아서 원하는 명령서를 손에 넣게 된 하만은 이를 온 나라 각 지방에다가 다 흩어 보냅니다. 근데 그 명령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달, 즉 아다롤 12째 달 13일이 되면 유다인을 성별을 가리지 말고 나이를 가리지 말고 빈부를 막론하고 모조리 다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도 상관이 없다는 명령을 보내요. 그 살인의 명분이 이점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라. 그냥 죽이려고 하면 누가 죽이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왕과 하만이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앉아서 마셨더라. 잔치하고 취해서 아 좋다. 이익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하고 잔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무슨 일을 자신이 허락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당장 받은 뇌물과 재물에 취하여서 당장 그가 들은 좋은 소식에 취하여서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그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즐거워 보여도 그 실상은 이와 같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만과 같은 악의 계략을 잘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유혹들이, 미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별것 아니라고, 당신에게만 주는 좋은 정보라고, 이것 듣고 여기에다 투자하면 재산을 몇 배나 불릴 수 있다고,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악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등 뒤에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